출애굽 두 번째 나갑니다. 두 번째 나가면서 지난주에 한 거 잠깐 복습을 할게요. 왜냐면 우리는 그냥 성경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가 만남 속에서 제자 양육을 할 때 필요한 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게 담겨 있는 것과 또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어 나가는 거하고는 틀려요. 자, 알고 읽을 때 우리가 또 말씀 성취의 응답이 있죠. 자, 우리가 이제 이게 그 성경 공부다 했을 때 우리가 또 하나님이다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초점은 말씀, 즉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냥 말씀이 아니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에 반드시 담겨져 있죠. 그래서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에요. 여인의 후손분에서 뱀의 머리를 상한다는 그 약속이 사실은 뭐 전체가 다죠. 왜냐, 이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였고, 구약은 신약은 이제 오신 예수님이었고, 이제 말세 지금은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기 때문에 이 예수에 대해서 얼만큼 이제 그 초점을 두냐, 또 어떻게 초점을 두냐. 그러니까 믿음도 틀린 믿음이 있고 맞는 믿음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믿냐에 따라서 이 말씀을 우리가 출애굽을 어떤 눈으로 보냐에 따라서 믿음과 이제 상관이 있고 우리가 인도와 상관이 있고 또 응답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출애굽은요, 지금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한다 했을 때 꼭 전제 조건이 뭐가 있다 그랬죠?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 전제 조건 돼 있어요. 왜냐, 어디에 오신다고까지 지금 땅까지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반드시 가나안 땅 가야 되죠. 왜냐, 여인의 우선 그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한 성령 인도이고 그 가나안 땅은 그 말씀이 성취되는 곳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삭에게도 그 땅을 떠나지 말라고 했죠. 26장에, 창세기 26장에. 또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도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한다고 하나님이 하셨죠. 또 결국 모세도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 했지만 결국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얘기죠, 지금. 그래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 언약 성취의 무대라고 할 수 있죠. 자, 근데 이제 말세 때 이제 조금 시간표가 달라지죠. 이제 예수님 오셨어요. 가나안 땅에 오셨죠. 오셔가지고 또 이분이 자기가 직접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이루고자 하는 그 사역을 다 이뤘죠.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란 증거를 보여주시고, 두 번째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죄사함, 모든 우리 원죄 문제 해결했죠. 부활하셔서 사단 권세 깨뜨리고 지금도 살아 역사한다는 증거를 주셨죠.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이제 생명을 주고 성령 충만함 주고 이 이름을 땅끝까지 증거되도록 성령인도 하시겠다 했죠. 그리고 이제 그 삶을 살 때 우리가 이제 전도자의 삶으로서 미래와 응답이 다 준비되게 돼 있죠.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러시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하신 말씀이 뭐냐? 성령 줄 테니까 권능 받고 땅까지 내 증인 되라 하신 것이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그 일을 성취시키는가 안 시키는가를 보고 있죠. 그래서 그 일을 성취시키는 사람에게 집중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자, 근데 보세요.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죠? 이제 우리는 주제가, 말세 때 주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 그 마라나타라는 뜻이 뭐냐면 주여 어서 오시옵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주제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이제 요것이 이제 말세 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가지고 이제 그 전도 현장을 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남편이 이제 그 해외로 이제 출장 갔어요. 그럼 여자가 뭐죠? 기다리는 거예요. 남편이 오길 간절히 기다리죠. 근데 언제 오냐면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된 다음에 와요. 그러면 우리는 남편 빨리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세계복음을 복음 전화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가 이게 없단 말이죠. 이런 스토리, 이 언약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 남편이 오든 말든 지금 그러고 살아요, 지금 신자들이.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 마태복음 24장 14절,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는데 그때 끝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럼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전도자의 삶으로 올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반드시 이 땅에서 살아나가는 동안 우리 자녀들에게 살아갈 미래는 뭐냐면 세계복음화 지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계복음화 지옥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 관심 받겠다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그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창세기 끝내고 다시 출애굽을 하는 건데, 자 보세요. 출애굽의 이슈, 중요한 이슈가 뭐냐는 거죠. 외적으로 볼 때는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 형성이 어떻게 됐는지, 또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관계가 어떻게 됐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 형성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 세운 신정국가, 또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냐, 이는 내 아들 내 장자다 그랬어요. 그죠?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 이거는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은 무슨 내용이죠? 기생 라합이 정탐꾼 2명, 여호수아 갈렙을 숨겨주면서 이제 한 대화죠. 다락방에 이제 지붕에 숨겨놓고 기생 라합이 올라와서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지금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다는 소식을 다 듣고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는데 기가 막히게 오잖아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10가지 재앙의 그 실체를 또 듣고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을 줄 알았는데 전쟁에서도 승리해가면서, 보세요. 고향 떠난 사람들이 전쟁을 해가지고 이긴다는 건 이해가 안 가죠. 그죠? 광야에서, 객지에서 말하자면 뭔 준비가 됐는지 어쨌든 전쟁에서 완성을 거두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기생 라합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내가 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벌써 두려워해. 그러면서 뭐냐?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 그러면서 출애굽, 왜 간담이 녹아? 출애굽한 사건, 홍해 전쟁, 이런 것들을 얘기를 듣자 우리가 곧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 하지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출애굽을 통해서 지금 결국은 이스라엘과 관계, 또 그 이스라엘 나라 형성을 겉으로 보여주지만 실질적으로 또 내적으로 보면은요,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노예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 애굽, 세상, 즉 사단의 손에서는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내적으로는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고요. 또 왜 노예로 갔냐? 근본 문제, 창조 원리에서 벗어났다 그랬죠. 그 창조의 원리는 뭐냐? 하나님 떠나고 죄 가운데 빠져 사단에 잡힌 것이 창조의 원리에서 지금 벗어난 거예요.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거고요. 또 근데 왜 430년 노예냐? 하나님의 진노가 꽉 찰 때까지, 그러면 뭐냐? 회개치 않은 죄가 꽉 찰 때까지 하나님은 참으시면서도 그만큼 진노를 더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 언약 430년이라는 세월이 무진장 흘렀는데도 언약을 위해서 지금 연단시키는데 뭐냐면, 하나님은 세월이 그렇게 흘러도 너희를 가나안 땅에 보내겠다 한 그 언약 말씀은 잊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연단을 받는 거예요. 뭐 고난받는 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각인되는 그런 연단을 430년 동안 잊지 않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언약을 잡고 끝까지 승리한 사람이 뭐냐?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런 이제 그 리더자들이죠. 또 10가지 재앙의 의미, 이제 자기 계시. 보세요. 여기서 지금 그 재앙을 보면서 지금 기생 라합이 벌써 하나님에 대한 그 상처는 하지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뭐냐? 심판. 10가지 재앙은 결국 우상과 또 신정국가가 세워지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역행하는 자들의 심판을 지금 보여준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진짜 나 한 사람이 남들에게 볼 때 하나님 자녀로서, 전도자로서 보여줄 것을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되고, 또 우리가 이 내적에서 뭐냐면 이 구원에 대한 그 축복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그런 그 자세로 또 이 감사를 놓치면 절대 안 되죠. 자, 그래서 왜 노예로 됐는가 해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 내적 그 비밀을 계속 누리면서 나가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1장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또 이제 키를 잡는데요. 출애굽기 1장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를 갔는가를 구체적으로 얘기했죠. 그래서 그 3가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즉 다른 말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그 사단이 역사가 시작이 된 거고, 또 그 우상 신전을 세우게 하고 국고성과 또는 이제 그 왕궁을 세우기 위해서, 또 우상 신전 세우기 위해서 더 고역이 가중됐을 때 하나님은 출애굽을 이제 시작하셨죠. 그래서 죄로 인한 저주, 또 이제 남자애들 다 죽이라는 생명을 지금 없애는 그런 시점에서 하나님은 출애굽을 작정했죠. 자, 그러면서도 사실 뭐 빨리 시작 안 했어요. 2장에 보면 이제 모세가 태어나고, 또 그 2장에는 보면 하나님이 준비를 이미 하시고 있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레위인은 끊어지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레위인은. 그래서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하면서 레위인을 그 줄기는 계속 하나님은 어떤 상태 속에서도 절대 그 복음의 촛불은 끄지 않고 있었다는 거. 자,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후대 모세를 준비하고 황경을 준비하고 왕궁이죠. 그 다음에 언약을 준비했죠. 모친이죠. 이렇게 준비하면서 계속 이제 하나님은 자기 시간표를 가고 있었죠. 그런데도 이제 이때 모세가 장성해가지고 40년이 지났죠. 장성해가지고 나왔는데도 거기서 이제 바로 출애굽을 하지 못하고, 이때 당시에는 뭐냐, 하나님 방법이 아닌 자기 방법대로 이제 출애굽을 하려고 그랬죠. 이스라엘 자기 형제들을 이제 생각하고 있었죠. 자, 그래가지고 살인자로 이제 누명을 쓰고, 누명 쓰기 아니라 살인을 했죠. 그래가지고 미디안 강야로 피신을 해가지고 거기서 또 40년 세월을 흘리면서 진짜 모세가 출애굽할 때는 나이 80에 시작을 했죠. 자, 그럴 때 이제 그 출애굽기 3장이죠. 나이 80에 하나님한테 부름 받으면서 이제 여기서 하나님이 뭐죠? 내가 너희들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있다라는 말을 하죠. 출애굽기 3장에. 근데 요게 나는 참 이제 430년 동안 늘 보고 있었어요, 사실은. 보고 듣고 알고 계셨어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너 자신을 알아라. 그리고 나를 알아라. 그리고 하나님 뜻을 알아라. 그리고 방법을 알아라. 이제 그런 이제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부르심의 얘기가 나오죠.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래도 모세가 이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고 내 말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했을 때 체험을 하게 하는데 그리스도 체험 뺏긴 체험이 없어요, 우리는. 자, 육신적으로 우리가 병이 났다, 꿈을 꿨다, 환상을 봤다, 방언했다, 이런 것들은 체험이 아니에요. 아무리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부른다 하더라도. 체험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체험이고요. 또 우리가 죄 문제가 해결되고 사단에서 빠져나온 그리스도 자체, 요것이 체험이에요, 우리.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요것밖에는 체험, 다른 걸 체험이라고 하면 안 되죠. 자, 그래서 다른 걸 체험이라 할 때는 그때는 이미 신비주의나 그 잘못된 그 초점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5장에 이제 그 아론과 이제 모세가 가서 바로 왕에게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이제 출애굽을 한다. 이제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달라 이거죠. 근데 이제 바로가 거기서 이제 납득을 못하죠. 이제 오히려 더 강박하게 이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을 받게 하죠. 그래서 바로의 거부. 그래서 오늘은 6장부터 이제 나갑니다. 자, 6장. 자, 이 6장에는요, 6장을 나가기 전에 제목을 제가 다른 걸로 씁니다. 이제 뭐냐면, 우리가 먼저 이 언약의 목적에 대해서 지금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을 주셨는가? 출애굽기 6장 7절 8절에 보면요, 이제 출애굽을 시행하기 전에 먼저 언약에 대해서 이제 재확인에 들어가요, 하나님이. 근데 여기서 6장 3절에 그 말을 하죠.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여호와로는,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은 거로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산 이유가 하나님의 이름을 만방에, 애굽에 전달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더 이제 430년 동안, 긴 세월 동안 고통을 받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출애굽을 통해서 여기서 이제 언약을 얘기하죠. 무슨 언약입니까?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다. 그리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에게 주어서 그 기업을 삼게 한다. 즉 이제 가나안 땅을 보내서 이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고 이 땅을 기업으로 준다. 그러면서 이제 6장에는 언약을 재확인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자, 두 번째, 출애굽기 7장 5절에 보면요, 여기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만 지금 뺐어요. 이제 7장 5절에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낼 때, 그때 애굽 사람이 그때서야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거다. 또 출애굽기 8장 22절이요. 이때는 이제 뭐랄까 22장에 파리 재앙이죠. 이런 이제 10가지 재앙 중에 파리 재앙을 하면서
그날에 내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구별해서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 중에 하나님 그러니까 세상 사람 모든 세상 사람들이 세상 중에 하나님의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거다. 9장 29절이요. 자, 29절에는 모세가 그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그 재앙 이렇게 피는데 손을 펴는데 그리하면 우박이 다시 있지 않을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 애굽 왕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거다. 10장 2절에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 위해서 자손들이 알 수 있도록 지금 뭘 알 수 있도록요?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 10가지 재앙의 목적은요. 하나의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지금 나 하나님인 줄 여호와인 줄 알게 할 거다. 하나님인 줄 알게. 그러면 10가지 재앙은 아까 말한 것처럼 뭐죠? 결국 10가지 재앙의 의미는 자기 계시, 하나님 존재가 있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이 알고 세상 애굽 왕 이스라엘 자손 전 세계가 다 알도록 지금 하기 위한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살펴볼 게 뭐냐면 사단의 목적이 있어요. 사단의 목적. 자, 사단의 목적은요. 8장 26절이에요. 그 바로 왕이 뭐라 하냐면요. 그래, 네가 가서 이제 그 애굽에 나가서 가나안 땅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땅에서 뭐 어차피 예배 드릴 거면은 뭐 굳이 나가서 드리냐? 이 땅에서 예배 드려도 되지 않냐? 이제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이 땅에서 이 말은 예배 드려라. 이 말은 뭐죠? 이 땅은 우상 숭배하는 땅이죠. 그럼 이 말은 뭐냐면 흑암이 꺾이지 않는 예배를 드려라. 지금 이 얘기죠. 사단은. 두 번째 10장 11절에 무슨 내용이 나왔냐면 남자만 가서 예배 드려라. 요 남자만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전도를 할 수 없죠. 후대가 나올 수 없죠, 이제. 그러니까 전도하지 않는 예배 드려라. 10장 24절이요. 양과 소는 그냥 머물러둬라. 예물은 가져가지 마라. 이 말은 뭐냐면 피 없이 예배 드려라. 그럼 이 말은 뭐죠? 그리스도 없이 예배 드려라. 요게 지금 사단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자기 존재를 계시하는 거고 사단의 목적은 그리스도 삼직을 지금 없애게 하려는 거고. 자, 그래서 우리가 10가지 재앙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얼만큼 우리를 그 구원의 사역을 보여주는지. 그래서 사실 그래요. 우리가 구원 받은 거 확신하죠. 예수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되고. 근데 구원을 받냐? 못 받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구원의 사실을 확인하라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어떻게 구원이 일어났냐. 그래서 우리는 아 정말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구나라는 걸 사실적으로 믿는 방법은 이 출애굽기에 나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물론 십자가도 얘기죠. 그렇지만 이 출애굽기는 결국 십자가 그림자를 지금 보여주는 내용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보고자 하는 게 뭐냐면요. 자, 구원의 능력, 즉 언약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8장 22절에 여기는 무슨 재앙이냐면요. 파리 재앙. 물론 이제 그 몇 가지 재앙은 술객들도 따라했어요. 근데 그 술객들이 따라하지 못하는 이제 그 역사들도 계속 일어나면서 8장에 보면 자녀들을 가진 엄마들 있죠. 그 애들한테 이거 그냥 읽어만 줘도 애들이요 믿음 확 자랄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8장 22절에 보면 그날에는 내가 내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파리재앙이 임하는데 고센 땅에는 파리떼가 없게 한대요. 파리가 날아다니는데 어디는 있고 어디는 없겠어요? 근데 그렇게 한대요. 그렇게 구별할 정도로 하나님의 구원의 완벽성을 이걸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써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지라 그래요. 이게 구원이에요. 완벽한 구원이에요. 자, 또 9장 6절이요. 여기는 이제 악질재앙이죠.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생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또 9장 26절에도요. 여기는 우박이죠. 자, 이스라엘 자손이 거한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또 10장 23절이요. 여기는 흑암재앙이죠. 그동안에 사람이 사람의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그래요. 근데 이제 아무리 그 깜깜해도요, 사실 달이 있기 때문에 옆 사람은 보여요. 근데 어느 정도로 완벽하게 어둡게 해놨냐면요, 옆에 사람이 안 보일 정도요. 사람은요, 너무 깜깜해서 하나도 안 보면 일어나질 못해요, 사실은. 꼼짝 못해요. 그만큼. 근데 보세요, 고센 땅에는 어떻게 태양이 있고 어떻게 이 애굽 땅에는 그 흑암이 덮냐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만큼 태양신을 숭배하거든요. 너희들이 섬기는 그 태양신이 이렇게 무슨 효력이 있나 봐라 이거죠, 사실은. 그만큼 하나님은 우상을 너무 싫어하시고 또 이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게 뭐냐면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에 대한 얘기예요. 구원은 완벽한 거예요. 전혀 부족한 게 없어요. 자, 그리고 11장 7절이요. 여기 언약의 속성이 나거든요. 11장 7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 너희가 알리라 하였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 잠깐 그림 좀 그리면요, 여기가 이렇게 여기가 고센 땅이에요. 여기는 애굽 사람들이 있는 땅이고, 그럼 이렇게 이제 뭐 우리나라처럼 이런 집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럼 여기 지금 문설주에 이제 피 발리잖아요, 문 밖에. 근데 애굽계가 모르고 여길 놀러 와서 여기 쏙 들어갔어요. 근데 문설주에 피를 발랐어. 그러면 이 애굽계도 구원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 안에 들어가면요, 개나 짐승에게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는단 말은, 개는 모르잖아요. 이게 지금 구원의 하나님의 시간편지 아닌지. 그건 놀러 왔다가 나갈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한 번 들어온 거 못 나가게 한다는 거야,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야. 한 번 들어왔다 다시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완벽하게 구원을 이룬다는 얘기예요. 개, 짐승에게도. 그만큼 구원은요, 한 번 단번에 영원한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날 이 구원에 대해서요, 굉장히 율법으로 지금 변질되게 만들어 놨어요. 벌써 무슨 구원이라는 사람들이 많죠. 자, 그리고 또 이제 완벽한 시간표가 왔죠. 12장 23절 또 36절. 자, 12장 23절에 우리는 이런 성경 구절은 그냥 외워야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 문 인방과 좌우 문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한 자로 너희를 집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너희를 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막아줄 것이다, 이제 이 얘기란 말이죠. 그러면 피만 있으면 멸한 자가 멸하지 못하도록 막아준다, 이 말이 뭐죠? 우리가 예수 십자가만 붙들면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않는다, 이 얘기야. 근데 이게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그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오는 걸 봐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얘기가 뭐냐, 귀신 들린 자들이 뭐라 하냐면, 지금 아직 때가 되지도 않는데 왜 나한테 와서 괴롭히냐 그래요. 아직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그 말은 뭐냐면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가 뭐냐면 모든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꺾이는 때예요. 그때가 안 됐는데 왜 벌써 괴롭히냐. 십자가 때도 안 일어났는데도 괴로운데 그 십자가 사건은 얼마나 완벽하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뤘다라는 것은 모든 저주와 재앙,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권세까지 가져서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그런 자격까지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문제에 묶이고 세계복음만을 못 이룬다는 것은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다 이뤘다, 이 말은 뭐냐면, 아, 내 문제 다 끝났다. 그거는 종교 수준이에요. 다 이뤘단 말은 뭐냐? 다 이뤘으니까 이제 가라, 이 말이죠. 다 이뤘으니까 뭐야? 성령까지 구원 사역이 완전히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아라, 이거란 말이죠.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너무 안 되고,
양육도 안 되고 이런 한계들을 갖고 있죠. 근데 이제 이 출애굽이요. 이거 출애굽기 이거 적어도 15장까지는 꼭 읽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바로 뭐 한 것이 뭐냐면 6월절 이걸 규정을 하죠. 이 말은 뭐냐면 절대 잊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구약은요, 결국 모든 주제국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 종되었던 너희를 끄집어낸 나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마라. 이게 주제국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잊지 마라가 아니에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6월절 문설주에 피 바른 날 그 피로 인해서 너희를 구원한 그 하나님을 잊지 마라 이거예요. 그래서 6월절 구정을 이제 13장 8절에서 10절에 세절기 지키라고, 무교절서부터 이 세절기를 지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가는 방법은 뭐냐면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이에요. 이걸 가지고 잊지 말라고 간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절기로 지켜버린 게 이제 유대교 그 규례 전통으로만 지금 행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13장 22절 이거 뭐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건 뭐죠? 하나님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자기 구원받은 자기 백성을 늘 보호하고 인도하고, 그래서 보혜사, 보호하고 인도하고 가르치시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계속 있죠. 자, 그렇게 이제 인도 받으면서 이제 결국 또 여기 14장 13절에 이제 홍해 앞에 왔죠. 이제 이 홍해 앞에서 여기서 지금 사람들이 불평불만했죠.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죽이냐.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지금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그런 모세를 원망했다는 건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얘기죠. 이제 그럴 때 이제 모세가 한 말이에요. 모세가 뭐라냐면 너희는 자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모세 속에 뭐가 있냐면요, 홍해를 가르신, 우리를 지으시고 홍해를 가르친 그 창조주 하나님이 있지 않냐, 즉 전능자가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이에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래요. 가만히 서서. 이 말은 뭐냐면 전능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답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답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무슨 답이 있겠어요? 우리 인생의 답은 오직 한 분 하나님, 그 하나님 전능자가 계시니까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이 말은 뭐냐면 계획을 가졌죠, 우리한테. 그 계획은 뭐죠? 구원을 봐라. 하나님의 약속이죠. 자, 다시 말하면요,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그뿐만이 아니라 14절에도 그래요. 여기서 이제 14절에도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니라. 모세의 믿음이에요. 어떤 면에서 나는 이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하니까 뭐 문설주에 피 발라라 하니까 멋모르고 난 바르고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나와가지고 홍해 앞에서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불평불만했잖아요. 그런 거 보니까 나는 모세의 이 한 사람의 믿음을 갖고 난 출애굽시키지 않았나 했을 정도로 이 모세의 믿음이 너무 대단해요. 진짜 모세의 믿음은 두려워할 필요 없고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이제 그 계획은 뭐냐,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히 보호, 인도, 응답이에요. 구원이라는 거. 그걸 하는 걸 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싸우지 않았냐. 모세가 총칼을 들었습니까? 무슨 뭘 휘둘러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지팡이 하나 잡았는데 10가지 재앙의 능력이 그냥 나타나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요, 저기 그 홍해 앞에서 이제 나중에 홍해 건너가잖아요. 이 14장의 내용을 보면 영화로 만들어도 너무 좋아요. 이제 뭐 애굽 그 군사들이 막 따라오는데 바퀴 막 돌아가는 거 그냥 이렇게 바퀴가 빠져나가게 하고, 그렇게 막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냐면 저 하나님이 제 사람들 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따라오는 걸 뭐 못 따라오게끔 막 이렇게 하고, 결국 이 사람들이 따라가서 이제 그 바다에 마른 땅을 건넜다 그랬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다 수장돼 버려요. 그래서 오늘날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보지 못한다. 그 말씀 그대로 다 성취돼요. 절대 사단은요, 우리 절대 못 건드려요. 우리가 많이 속고, 우리 체질 때문에, 우리 모든 그 잘못된 습성 때문에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은 완벽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네 번째요. 15장이요. 여기서 모세가 출애굽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찬양기도예요. 근데 이 찬양기도는 내용이 길어요. 근데 이거는 반드시 어떤 생각을 하면서 들어야 되냐면요. 그리스도 언약을 잡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찬양해야 되냐라는 내용이 써 있어요. 근데 요게 어떤 참고를 하면서 들어야 되냐면 창세기 3장 3가지 문제 있죠.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 사단에 잡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흑암을 꺾으시고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오겠다는 그 내용 2가지 가지고 찬양을 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와 창세기 3장 15절 답을 가지고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모세뿐만이 아니고 나중에 그 한나도 그렇고 또 그 마리아 아니야, 마리아가 아니라 그 세례요한 아버지 있죠? 세례요한 아버지가 엘가나가 또 눈뜨면서 찬양하는 거, 그 내용들이 거의 같아요. 그래서 신자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기도한다는 건 어떻게 해야 되냐 했을 때 이런 내용 가지고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12장은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그 찬양하는 내용인데, 자 보세요. 6월절 날 피 바르고 이 여호와 하나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절대 잊지 말라고 홍해 앞에 간 것은 어떤 의미가 같았냐면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세례받는 내용과 같아요. 이걸 고린도전서 10장가 보면은요, 바다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아. 구름 기둥, 불 기둥, 이거 다 세례의 의미예요. 말하자면 그 하나님의 우리가 6월절 피 바르고 구원받을 줄 몰랐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구원받는 거 모르잖아요. 근데 구원받았다 하니까 받았어. 근데 우리가 왜 또 세례를 받냐?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입으로 신앙 고백도 있지만, 그런 그 의식적인 신앙 고백도 같은 거예요. 우리가 왜 결혼해서 결혼식장을 갑니까? 둘이 좋아하면 그냥 결혼하면 됐지. 근데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공포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게 지금 만방의 모든 그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안수를 받고 세례를 받은 그런 하나님 자녀라는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의식과 같은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다른 건요, 출애굽기가 이제 40장까지 있어요. 근데 16장부터는 40장까지는 사실은 뭐냐면 그 삶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보호하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은요, 구원받은 자가 지키는 율법이 아니에요.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 지키는 율법이에요. 그죠? 복음을 갖고 우리가 늘 행복하고 하나님 관계 속에서 떠나지 않고 유지하기 위한 그런 것이 뭐냐면 율법인 거예요. 근데 이게 구원받았으니까 하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니까 끝나버리고 뭐냐면 율법으로, 행위로 그냥 자꾸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말까지 나오니까 결국 복음을 이제 본질을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요, 십계명을 왜 줬냐면요, 그 6월절 피 바른 날 하나님의 구원을, 그 감사를 지속하기 위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도둑질을 하거나 간음하거나 그러면 하나님 앞에 못 나오잖아요. 그 감사 축복을 유지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나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나머지 내용은 뭐냐면 율법을 가지고 구원받은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상 숭배한 사람들 뭐 처형 얘기도 나오고 막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래서 이 페이퍼에는 그런 그 주제별로 이렇게 내용을 써놨으니까 나머지는 그 주제별로 한번 이렇게 페이퍼를 보고 읽으세요. 그러면 출애굽기는 이걸로 그냥 다 끝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